서울에서 타 지역을 오갈 때면 한 번쯤 이용해봤을 고속버스 터미널. 그만큼 서울 내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곳에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곳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인데요. 이곳에 오게 되면은 각 지방, 영동선과 경부선과 호남선을 이용해가지고 각 지방으로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버스를 타고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건물 자체가 틀리니까 이게 헷갈리지 않게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호남선에서는 경부선 버스를 탈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경부선에서는 호남선 버스를 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호남선 체크를 하고 가야 됩니다. 터미널 안은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터미널인지 백화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하게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많은 버스들이 분주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의 성지를 가기 위해 서둘러 발매기에서 표를 예매합니다. 저희가 오늘 가야 할 곳은 전라북도 바로 군산입니다. 출발 시간을 선택하세요. 좌석을 선택하세요.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라서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한산해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곳에 오게 되면은 특히 버스 터미널, 기차역에 오게 되면은 어디로 간다는 그런 생각과 기분에 마음이 좀 설레고 들뜨는 것 같습니다. 승강장에 벌써 버스가 기다리고 있네요. 군산이요. 버스의 문이 닫히고 드디어 시작된 오늘의 여정.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군산까지는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복음의 현장을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져 옵니다. 창밖을 보니 화창한 날씨에 마음도 더욱 설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의 성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군산은 금강과 서해가 만나는 곳으로 예로부터 배를 이용한 수로교통이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는 이곳에 군산 선교부를 설치하였고, 의료 선교사인 두루 선교사님과 목회자인 정king 선교사님이 이곳에 도착함으로써 이곳에서 활발한 선교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서북부에 위치한 군산은 도내의 유일한 항구 도시로서 그 기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때문에 군산은 일제 강점기에 쌀 수출항으로 이용되는 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의 현장 속에 기독교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목사님, 여기는 군산 세관인데 네네. 여기에 뭐가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여기가 참 역사적인 자리인데요. 네. 아, 참 우리가 군산의 역사를 보면은 참 수탈의 현장으로서 맞아요. 가장 비극적인 참 그런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호남 평양에 있었던 많은 그런 곡물들을 네. 전부 군산으로 이동을 해서 이 세관을 거쳐서 전부 일본으로 실어 날아갔던 바로 그 현장이 바로 군산의 역사입니다. 예. 군산이 서해안 중부권의 항구 도시로서 엄청난 성장을 이룬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였는데요. 당시 군산항에 쌓여있는 쌀 때문에 쌀의 군산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 하니 그 수탈의 정도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고속도로가 100길이었어요. 그렇겠죠. 배가 그렇죠. 아무래도 육로는 다니기가 그 짐이랄지 생활 모든 것이 힘들지만 배는 이동 거리가 가장 빠를 수 있는 것이 100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제물포에서 네. 이 군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쫙 돼 있습니다만은 네. 450리 길이에요. 예.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군산에 최초로 백길로 오셔서 처음에 도착했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 아주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선교사님 첫 발 디뎠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지석을 해놓고 이곳입니다라고 네. 이렇게 명명하는 거군요. 그렇죠. 일본에겐 쌀을 수탈하기 위한 통로였지만 선교사들에게 이 백길은 곧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군산항을 통해 들어온 선교사들이 이곳에 첫 발을 디딤으로써 아픔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으로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해서 이곳에서부터 지금 이쪽에는 다 지금 현재 땅이 메꿔져서 바다가 메꿔졌습니다만은 네. 여기가 처음 도착했던 배에서 내려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딱 예, 미국에 가니까 그 프리머스 항의 청교도들이 네. 그 보스턴에 처음에 딱 도착했던 거기에 공원화를 시켜서 아주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이다. 네. 그래서 미국의 첫 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뭐 이런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한 것처럼 네. 아직은 이렇게 미미합니다만은 이 표지석이 네. 아주 역사적으로 군산의 역사, 호남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표지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산 역사, 군산 복음화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예, 맞습니다. 정킨 선교사님과 드루 선교사님이 도착하셔가지고 예. 학교와 병원과 교회와 또 예.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던 첫 스타트가 됐던 곳이 바로 이곳이군요. 맞습니다. 첫 출발지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부터 저희가 또 그 선교사님의 그런 흔적들을 따라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에 어디로 가면 될까요? 다음은 이제 우리 역 선교사님이 가까운 곳에 수덕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곳에다가 초가집 2채를 이제 구입을 했어요. 네. 당시에 50불 주고 구입을 했다 그랬어요. 네. 5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별로 안 돼. 한 5만 원꼴까지 안 되는데 6만 원밖에 안 되는데 네. 그때 당시에 50불이면은 그때 당시에 엽전이었어요. 엽전. 네. 엽전으로 장년 한 사람이 지게로 혼자 짊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한 가마이나 되니까 그 엄청나게 거금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큰 초가집 2채를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정킨 선교사님 집은 바로 이 포교원, 오늘날 말하면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드루 선교사님 집은 그래 진료소로 해서 오늘날 말하면 병원이 세워져서 거기서부터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예, 한번 거기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지석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들의 군산 첫 선교지가 있다고 해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았는데요. 130여 년 전 이 길을 걸었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되새기며 걸음을 옮겨봅니다. 그 참 선교사님들이 그때 기도하고 부름을 받아서 그때 당시에 선교사님들의 각오는 뭐였느냐? 모든 것을 버려라. 모든 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그 땅에 묻혀라. 다시 말해서 거기에 죽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수덕산이라고 하는 곳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표지석이 돼 있어요, 목사님. 예. 예.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이걸 기념비를 여기다 세운 이유가 네. 과거에 이 자리에 네. 바로 정킨 선교사님의 집이 있었고 예. 또 바로 건너편에 이사청 옆이라고 해서 그 건너편에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거기에 드루 선교사님의 집이 초가집 2채를 구입을 했죠. 예. 그래서 정킨 선교사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네. 그다음에 드루 선교사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병원, 진료소를 이렇게 하면서 네. 많은 그때 당시에 환자들이 드루 선교사님 그 진료소에 가서 치료를 받고 네. 거기에서 복음을 듣고 이 정킨 선교사님 집에 와서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코스네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전부 무료로 무료였어요? 복음을 전해줬고 이렇게 했는데 진료도 다 무료로 했는데 네. 이분들이 고마우니까 닭도 한 마리 갖고 오기도 하고 계란을 갖기도 하고 해서 뭐 이제 채소를 갖고 오면서 고마우니까 네. 자원해서 그런 스토리도 있습니다만은 네. 아무튼 이곳에 가서 복음을 듣고 이곳에서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여기 보면은 이 모형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 모형은 뭐냐면은 수덕산을 의미하게 했어요. 그런 모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산 모형으로. 어쩐지 보통은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기 좀 파였나 아니 부서졌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맨 위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예, 저기 보니까 네. 성경책 모형이네요. 네,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놔서 이게 하나의 복음을 전했다 이곳에 오셔서 그리고 위에는 정킨 선교사님, 우리나라 말은 전위렴 선교사님 이렇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은 전
존킨 윌리엄 맥클리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윌리엄 맥클리 전킨 선교사님이시고 그다음에 드루 선교사님은 유대모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말로는 네. 이렇게 이름을 갖다가 했었습니다. 저는 되게 의문점이 나는 게 예. 정킨 선교사님은 영어잖아요. 네네. 근데 저렇게 한글 이름, 어떻게 보면 네. 한글 이름으로 개명을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네. 한 거가 되게 신기해요. 두루 선교사님도 영어명은 두루지만은 음흠. 한글로는 유대 모 선교사님으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렇게 한글 이름을 한 목적이 조금 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과 좀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한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당시에 볼 때는 잘 익숙해지도 않고 친숙해지도 않는데 네. 일부러 개명을 우리 한국에 가장 이제 이 가까이 익숙해질 수 있는 이름으로 주로 위렴이랄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윌리 한자리가 윌리야. 들어갈 때에 이 염자를 갖다 위렴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불 선교사님은 부위렴, 그 윌리엄 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요. 발음을 좀 이렇게 비슷한 한글로 찾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두루 선교사님도 예. 두루 하다가 유대 모 선교사님으로 예. 우리 정킨 선교사님은 이제 전자를 썼는데요. 네. 이 전자를 갖다가 나중에 본인은 우리 한국 한문도 다 이렇게 토치 말이 있듯이 나는 이 온전전자가 아니라 국몰전시다. 국몰이요? 예, 국몰이 바로 구암동 지금 현재 그 국몰에 있던.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국몰에 묻어달라 이렇게까지 유언까지 했을 정도로 자기의 아예 성씨 최초로 국몰 전시가 우리 정킨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지금 안씨면은 순흥 안씨처럼 그렇죠. 국몰 전시 예, 앞에 지명을 따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만큼 조선을 사랑하고 예. 이 땅에서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낯선 땅에 와 몸과 마음을 다해 헌신했던 전킨 선교사와 두루 선교사. 이곳 군산에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충분할 만큼 그들의 열정과 사랑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군산 최초의 교회를 찾아가 보지 않을 수 없겠죠. 130여 년의 역사를 지닌 구암교회는 지역교회와 선교 거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까지 굳건히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구암교회에 변호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변호님 군산에 오니까는 진짜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 중에서 또 가봐야 할 곳이 구암교회인데요. 예. 구암교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는 군산의 모교이면서 또한 호남 최초의 호남 충청의 모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군산 3.1운동 독립의 사적지고 호남 선교를 기념하는 교회로서 오늘 이 예전에 그 지역교회와 선교 거점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군산 구암교회는 한강이남 최초로 3.1 만세운동에 주동을 했던 28명이 주동을 했던 교회이고 또 군산 근대 역사의 신문화의 발원지로서 한국 기독교 사적지 제7호로 지정된 교회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은 호남 최초로 서양 선교사들의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한 도시였습니다. 처음에 초가집에 세워졌던 구암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증거의 장으로 성장했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집에 아이들을 불러 모아 성경과 한글을 가르친 것이 지역 교육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 선교에도 박차를 가하며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보살펴 주었는데요. 이렇게 군산의 선교 스테이션은 복음의 거점, 교육의 거점, 의료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교회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벽돌 건물이었네. 아닙니다. 이 자리에 물론 저 초가집 기억자 교회가 저쪽 교회 신예배당 호남선교 기념예배당 뒤에 있었지만 조금 이제 부흥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벽돌 기억자 교회가 있었던 자리예요. 원래는 기아집으로 해서요? 네, 기억자 교회가 있었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있었다가 더 교회가 붕괴되니까 이 자리에 이 이제 벽돌로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은 거죠. 저기 보니까 1959년으로 써 있는데 머릿돌에 네. 그럼 그 해 세워진 거겠네요? 그렇겠죠. 이제
이제 저희 완공이 된 날이겠죠. 예, 예. 교회가 머릿돌에서 봉헌한 설 수 날에 있다. 예. 그 전에 19년도에 예배당이 기억자교회가 세워졌으니까 한 40년마다 예배당을 한 번씩 이렇게 건축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계속 어떻게 교회가 정체된 게 아니라 부흥의 부흥을 계속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예. 오랜 시간 끊임없이 성장을 이뤄온 군산 구암교회. 2004년 새 성전이 마련되면서 구 예배당은 민족의 아픔과 역사를 품은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네, 이 예배당은 지금 벽돌이 보시면은 오래된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좀 약간 색깔도 다르게 예, 다른데요? 이거 의외로 달잖아요. 예. 벽돌. 예, 예전에 그 군산 선교 스테이션이 저쪽 지금 영명학교 복원된 그쪽 구암동산에서부터 이쪽 지금 세풍 아파트 이쪽에 3만여 평이었거든요. 아, 이 거기에 이때가요? 거기에 이제 뭐 그 성교사님 사택도 많이 있었고 그런 것을 한 두 채를 네. 허물어 가지고 성교사님들이 예, 이제 그때는 어려우니까 네. 그 건물에 자료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돼 가지고 이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약간 좀 벽돌이 네. 같은 색깔이 아니라. 그래 100년이 넘은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예배당을 이제 문화재로도 네. 지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도 지금 벌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오래된 교회들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복원해가지고 그 당시 있었던 스토리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신앙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좋은 의미에 있던 교회가 다 없어지고 그냥 네. 터만 남았다. 네. 그러면 이게 후대들한테 좀 설명하기가 좀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네. 애매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 기억자교회가 지금 현존하는 기억자교회가 이 남한에서 저 익산의 두둥교회고 네. 김제 금산교회거든요. 아, 예, 여기도 그 벽돌 기억자교회가 있었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더 부흥되니까 그걸 없애버리고 이제 이 자리 비서던 데에 이제 이 예배당을 이제 증축한 거죠. 다시 새롭게 지는 바람에. 그런데 이 예배당도 만약에 없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지금 그때는 새마을운동이네 뭐네 가지고 사람들이 막 크게 예배당 크게 짓는 게 그런 분명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예배당을 그래도 이렇게 보존되고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참 큰 믿음의 유산이라고 저는 맞아요. 자연스럽게 믿음의 생각합니다. 유산인 예. 것 같아요. 진짜. 흔적이 남아있다는 건 그 교육의 믿음의 교육의 장으로서 후손들에게 아주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줬다는 의미에서 크다고 상징이 그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 예배당을 보고 나니 새 예배당이 궁금했는데요. 건물이 지어진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곳에서도 역사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저 구 예배당에서 올라오니까 또 이렇게 크고 또 멋있는 예배당이 있는데 예. 여기는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어디서 많이 본 듯한데 보면은 또 아닌 것 같고 예. 보면은 기둥이 지금 8개가 있어요. 예. 이것은 여기 보시면은 성기사 이름이 써 있어요. 그러네요. 여기 예, 이인월서의 칠인의 성기사. 예, 예. 저쪽엔 정기인 성기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칠인의 성기사. 예. 이 호남 지방에 오셨던 미 남장로교 칠인의 성기사와 그 같이 그 당시에 우리 한국 문화에 잘 풍속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조력한 분이 조사라고 있거든요. 조사. 네, 조사. 한국인 조사, 장인댁 조사. 예. 그분을 해서 8분을 뭐 후에 불성교사님 있지만 그 기념해서 기둥을 세운 겁니다. 아, 8개가 예. 7명의 선교사님 플러스 예. 장인택 교사님.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호남 선교 기념 예배당입니다. 아. 그래서 호남 선교를 기념하는 예배당이라는 그러한 구암교회지만은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예배당입니다. 아. 또 여기가 되게 좀 특이하게 이제 교회 어떤 3.1운동이라든가 그다음 기독교 역사 사적으로도 돼 있다고 들었는데 보시면 양쪽에 탑이 있어요. 탑이요. 예, 양쪽으로. 예. 보면 어느 교회나 이런 탑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네네. 좀 높아요. 왜 그럴까요? 예, 저쪽 왼쪽에 보면은 3.1운동 기념 타워입니다. 35m 예. 높이가. 왜 왜냐면 35예요? 1919년도 3월 5일 날 아. 한강이남 최초로 3.1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서 35m로. 그래서 35. 예, 대한독립 만세를 위치는 그래서 상징하는 거예요. 아, 탑이 형태, 두 때문에 형태가. 아, 만세 그런- 그 형상화한 거예요. 아, 예. 그냥 지은 게 아니군요. 기독교 역사는 물론 민족의 역사까지 모두 품고 있는 구암교회 예배당.
선교탑 6층과 7층에는 3.1운동의 자료를 모아두어 3.1운동 기념탑이라고도 불린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교회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구암교회가 1919년 3.5 만세운동의 발원지였던 만큼 그와 관련된 사진과 자료들은 물론 당시 활력한 선조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낯선 이국 땅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교사의 이름으로 찾아왔던 이들의 가족 사진이나 의료 선교 현장에 담긴 모습들도 사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순간이 담긴 사진을 통해 선교사들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 볼 수 없는 선교지의 옛 모습이나 선교사들의 전도의 현장 또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군산에 복음화를 위해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는데요.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의 순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가 선교사님이 세 분이 있어요. 세 분. 국몰 전일현 선교사와 그다음에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 이분이 이제 호남지방 최초로 이제 하늘나라 부르침을 받은 처녀 선교사로 오셨던 분이에요. 데이비스. 이분 데이비드 씨 랭킨 선교사님은 저 평양에서 여기로 이장을 한 것이고, 국몰전 씨 전일현 선교사는 여기다 자기 무덤을 전주에서 돌아가셨지만 여기다 묻었어요. 그 자기 어린 조지, 시드니, 프랜시스 세 어린 자녀와 같이 여기 구암동산에 묻히셨어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43살. 그죠? 네. 어린애들은 뭐 2개월, 일주일 뭐 이렇게 짧은 풍습병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프리카에 10명이 선교사님을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 가신다면 뭐 3명 정도 살아있고 한국에 오면 1명 정도만 살을 정도로 풍습병이 열악했어요. 그 해왕에. 그래서 여기 있다가 너무나 열정적으로 오니까 좀 전주에 가서 좀 힘을 얻으라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냈는데 거기서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나를 여기다가 묻어둘라. 첫사랑이 했던 이 국몰에. 그래서 다시 오신 거예요. 첫사랑이 첫 복음의 기착지였던 이곳으로. 얼마나 정말 이 국몰을 사랑했습니까? 보통 전주에서 죽었으면 나 그냥 할 텐데 그 뚜렷한 성교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러네요. 나는 나의 첫사랑. 내가 그 모든 것을 정죄를 받았던 복음을 전했던 이 국몰. 이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저 1896년 구암동에 와가지고 이 선교사님 먼저 구암동에 오셔가지고 부녀자 어린애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 저 군산 시내에서 이쪽으로 1899년에 이쪽으로 다시 이제 합세를 한 거죠. 그래서 보내고 이분들이 다 국몰에서 애쓰셨던 분이에요. 군산에 어떻게 딱 빚진 자네요. 그렇죠. 어린 세 자녀까지 여기서 묻히면서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정열. 이게 묻힌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글씨가 있어요. 예. 호남 충청 지역의 선교 개척자 복음 사역에 열정을 다하셨던 전일현 선교사와 그의 어린 세 자녀, 그리고 리니 데이비스 해리슨, 데이비드 씨 랭킨 선교사가 이곳 구암 동산에 함께 묻히다 합장을 한 거네요. 아예 합장한가 보다 따로따로 이렇게 무덤이 있었어요. 기념비를. 선교사님 조성을 했는데 이제 6.25 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피난민들이 많이 오고 그게 뭐 다 파괴되고 없었죠. 그 유골은 어디에 여기에 묻혀 있고. 이게 이제 나중에 저도 놀랐어요. 1958년, 54년도에 영명학교 학생들이 다시 모금을 멜번인들이 걷어가지고 다시 그 무덤을 기념비를 채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 이렇게 잡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같이 여기서 참 은혜 받는 장소가 여기 이곳입니다. 이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는 믿음의 장으로서 배워야 돼요. 전킨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 군산에 와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많은 선교사님들. 살아서는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서는 이 땅의 하늘의 미랄로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의 그 조선인들의 피를 빨았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도리어 피를 어떻게 보면 헌혈해 주었다. 그렇네요. 그 암울했던 그 시기에
정말로 체육이라든지, 예? 지금 말하자면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선교라든지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신문화를 이곳에서 뻗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러한 정신이 깨질 수 있었던 그 복음으로서 그 헌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군산이 이 복음화가 이렇게 높은 것도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참 그러한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기도와 또 자기 본인이 죽어도 외국으로 가지 않고 이 구암동산에 묻혔거든요. 어린 세 자녀와. 그러한 모든 열정과 그 기도의 땀 흘림이 오늘 그 밑거름이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통로로서 오늘 구원받은 그런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제 수탈의 역사 속에서 싹튼 복음의 씨앗.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눈물의 통로였던 군산항의 뱃길은 은혜와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었는데요. 이러한 역사 속 군산 복음화의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계속 이어집니다.